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절기이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이 맥추절이 그냥 의식화되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절기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약하다.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성탄절보다는 이 맥추절은 조금 감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로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가 별로 없고요. 또 맥추절을 지킨다 그러면은 꼭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의미를 모르니까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이란 말은 첫 열매다 이 말.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다. 맥추절은 보리나 밀 같은 첫 수확을 거두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여 그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자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씨는 사람이 뿌렸는데 수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 농부에 농사 짓는 수고가 있어서 되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수확을 얻었다는 생각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8절까지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딱 답으로 주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 불평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는 답이에요. 그 모든 수고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라. 이건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인정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라. 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모든 것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온 축복이다.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 그게 뭘까요? 첫 열매 중에 최고의 예물이 뭘까요? 우리의 삶,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맥추절, 감사절을 뭘 감사할까? 헌신을 얼마나 할까?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첫 열매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 밭에 뿌린 것 저희 첫 열매를 거둠이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우선순위가 뭐예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첫 열매는 좋지 않아요. 모양도 상품 가치도 없어. 그래서 첫 열매하고 끝 열매는 거의 농부들이 먹어요. 모양도 그렇게 첫 열매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뭘 말하느냐?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수확의 첫 열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넘치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시겠다. 창고에 넘치도록. 포도즙에, 새 포도즙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는 주식과 같은 거예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먹고요. 포도 주스로 해가지고. 포도주는 일상생활에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물이 차여 있듯이.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와인 그러면 유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포도 농사가 그만큼 그 지역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많이 없는 삭막한 땅에서 자라고 맺는 열매를 포도 농사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는 뿌리를 수년 동안 하면서 수백 미터까지 퍼져나간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농사를 하든 너희 경제든 너희 건강이든 너희 자손이든 너희 창고가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 열매의 거룩함은 전체의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함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거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너희도 거룩해져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은 너희가 농사하여 얻게 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첫 열매가 뭡니까?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된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신분을 가지게 됐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맥주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 맥주절은 광야의 여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잊지 말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거지. 애굽에서 나온 게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6장, 여기 하나님이 없는 가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배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창세기 11장,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고 부자,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완전히 우상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없고 오직 육신, 뭡니까? 의식주.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 우리 근심 염려가 뭡니까? 우리의 후대 아닙니까? 자녀.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어디서 나온 것을?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감사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거든요. 무슨 과거를? 여기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한다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한다고. 25년 상반기 지나왔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큰 것만 몇 개만 생각하고 그래야 살아. 다 기억하면 어떻게 잠자겠어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잊어버려야 정상이지.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참된 왕 되심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심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잊지 말아라. 참된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원죄를 해결하고,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이 맥주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맥주절의 완성이 무엇으로? 오순절, 성령 임재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그 거칠은 땅에다가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이게 자라고 수확이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밭을 일구고 땅을 일궈가지고 내 땅이 없는데 산을 일구어서, 그리고 바다를 막고 개간을 해서 거기에다 열매를 씨앗을 뿌렸는데 첫 수확을 했어. 그 기쁨이요, 얼마나 놀랐어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산이 있는데 산을 개간을 했어요. 나무를 베내고 뿌리를 패내고 돌을 쥐어내고, 거기에다가 첫 수확한 게 뭐냐? 보리하고 밀이에요. 척박한 땅에서도 이게 자랄 수 있는 게 보리하고 밀이거든. 근데 거기에다 심었는데 많은 열매도 못 나와요. 처음에는 뭐 몇 대밖에 안 나와. 잘 안 자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싼 거지, 유기농약은. 비료도 안 하고 약도 안 치고 뭐 산속에서 자란 거니까 완전 건강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땅에다가 보리와 밀을 뿌렸는데 이게 씨앗이 된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처음 맺은 열매,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로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거든. 오순절날 성령의 내주는 뭐냐?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임재. 아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인생 속에,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예 이전에 너는 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맥주절이에요. 왜냐? 매일 걸어보지 않은 하루를 시작하거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새로운 날이. 또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새로운 밤이요. 어젯밤에 잠을 많이 잤어도, 잠을 못 잤어도 오늘 잠을 단잠 자면은 피로가 다 풀려. 그래서 잠자는 것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밤이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매일 새로운 날이고, 낮을 살아가는 것도 매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날이 언젠가 끝날 날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요. 그죠? 반복되고 매일 되는 것 같지만은 새로운 날이라니까.
그 날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고 인생이 된 거고, 그게 조상이 나오고 내가 나오고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아,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오늘 밤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셔서 이 밤을 은혜 속에 지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잠을 잘 잤든 못 잤든 밤을 지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밤이 끝이 아니고 이 밤을 내일로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새날을 갖게 하셨구나.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잠을 자게 하신 게 맥주절이에요. 하루를 지내면서 맥주절을 기억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이 나에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맥주절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됩니까?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에 내 모든 남자는 17절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신앙. 개인의 맥주절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이것을 공동체로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보아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라 이 말. 그래서 예배는 그냥 예배드리고 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를 선행으로 격려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주고 포럼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아시겠죠? 포럼을 하는데 내가 죽쓰고 힘들고 일주일 내내 불신앙한 것만 포럼하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 아이고 왜 저런 포럼을 하지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서 내가 힘이 됩니다. 이런 포럼하면 나도 그랬는데, 이게 선행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격려하는 거. 신명기 15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6절에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뇌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온 가족이 모든 가축과 재물과 모든 것에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걸 즐거워하며 그것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뭐하란 말입니까? 감사, 잔치를 해라. 잔치. 감사 절기로 그냥 조용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한 축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은 온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때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전부 다 교회 나가서 축제를 해. 축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 동안 하잖아요. 축제를 하잖아. 여러분, 맥주절기니까 가족들 보고, 야, 우리 맥주절이니까 우리 축하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둥그런 거.
피자 사다가도 잔치도 좀 하고 통닭도 뜯고. 이거 뭐야? 오늘 맥주절기잖아. 다른 날만 파티하고 하지 마시고, 맥주절이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파티하고 축제하고 잔치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돼. 생일날 축하 파티하면서 잔치하잖아요, 가족끼리. 선물도 하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사실은 1년에 상반기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고로 잔치를 서로가 축하를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을 맞이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자.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너희 온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해라. 우리가 너무 의미만 갖고 가슴에 담고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축하도 하고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실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축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